미국에 있는 그 식품의약청이라고 하는 데 있죠. FDA라고. 이 FDA에서 그 땅콩버터 들어간 거 있잖아요. 땅콩버터 들어간 거는 반드시 경고해야 된다라고 알리고 있질 않은데요. 그 인그레디언트 써 있는 거 있잖아요. 그 구성 요소 같은 거. 거기에는 반드시 써야 되고 저런 식의 워닝 있잖아요. 푸드 알러지 워닝 이런 거나 아니면은 저기 보면은 그 땅콩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다 이런 거 하고 아니면 땅콩을 다루는 시설에서 만들었다 이런 것들을 쓰도록 이렇게 하고 있죠. 이게 꼭 해야 되는 규정은 아니라고 제가 읽었어요. FDA에서 말하는 거 봤더니 워닝은 꼭 필요 없는데 그래도 워닝하는 걸 좋아하고 워닝하지 않더라도 반드시 땅콩 이야기는 해야 된다 이거죠. 왜 그러냐면요.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지만 저기 지금 사진에 나와 있는 여자분이 20살이었는데 2016년 8년 전이죠. 그 자기 남자친구하고 키스했는데 죽었어요. 그 남자친구는 땅콩버터를 먹었고 캐나다에서 일어난 일인데 근데 이게 한 4시간 정도 지속된대요. 입안에서. 그래서 그걸 모르고 이제 버터를 먹고 여자친구 만나서 키스를 했는데 갑자기 호흡곤란에 빠져가고 가는 중에 이제 사망하게 된 거죠. 저런 일이 미국에도 많이 일어나요. 캐나다뿐만 아니라. 그래서 그 땅콩버터는 이제 특별히 학생들이 그 도시락 싸가지고 갈 때 이렇게 그 브라운백에다가 넣으면은 거기다 웬만하면 이렇게 쓰레기 만들죠. PB 이렇게 피넛 버터. 그래서 그 땅콩이 들어냐 안 들어냐 이거 구별해가지고 이제 갑작스러운 죽음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제 사용해요. 그러니까 꼭 하라는 건 아닌데 거의 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웬만하면 하고 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제 우리가 아는 어떤 사람이 땅콩에 대한 알러지가 있다고 아는데 저희들이 그런데 이제 사랑하는 누군가 아끼는 사람이 있을 때 땅콩버터를 먹는 것을 조심하지 않겠습니까? 하고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땅콩버터 뭐 먹을 수도 있지. 뭐 먹으면 뭐 이렇게 탁탁 쳐주면 되고 뭐 하면 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지만 또 그런 분도 계세요. 어르신들 중에는 우리 때 무슨 알러지가 있냐고. 땅콩이 없어서 못 먹었지. 그거 그 말이 맞을 수도 있으나 지금 현재 나타나는 현상은 안 그러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반응해야 되니까 그렇게 봤을 때는. 근데 그렇게 이제 웬만하면 말하지만 그게 우리 이야기가 되면 달라지죠.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하는 거는 막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이게 우리 식구로 들어오면 달라져요.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을 거예요. 무슨 소리 하면서 막 경계하고 그렇게 할 거예요. 땅콩에 땅자만 들어가도 막 경계하고 막 이러실 거예요. 저희가. 근데 그렇게 할 때 이제 땅콩 버터를 먹고 싶은 어떤 작은 아이가 있어요. 이제 뭐 이게 손주이건 아니면은 우리 이제 뭐 친척이건 뭐 조카이건 누가 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우리가 그걸 주지 않으면은 그 아이는 땅콩 버터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에 본인이 알러지가 있는지 없는지는 구별하지 못하고 우리에 향해서 불편한 마음을 가질 수 있잖아요. 아니 이 할아버지가 이 할머니가 아니면 이 아저씨가 왜 이러지? 이 삼촌이 왜 이러지? 나를 미워하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거는 그 친구가 그 작은 아이가 그렇게 이해하건 이해하지 않건 이 문제를 알고 있는 어른이 책임지고 해야죠. 그렇죠? 이거 하면 아이가 싫어하니까 하면 안 돼. 그냥 먹고 알아서 하라고 둬. 이렇게 말하면 우리는 그 아이를 정말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사랑한다고 말해도 그건 거짓말이에요. 우리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사랑하면 내가 땅콩버터를 다 먹고 내가 죽더라도 그 아이를 살리는 것이 사랑하는 사람의 기본입니다. 기본. 그렇죠? 오늘 저희가 읽은 하나님 말씀은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각도에서 봐야 되는데 이제 가끔씩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 말씀이에요. 먹어라 먹지 말아라 음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래서 이거를 이제 또 어떤 분들은 굉장히 세밀하게 구별해서 이제 보면서 돼지고기를 먹어도 되느냐, 장어를 먹어야 되느냐, 이 두 가지 큰 걸림돌에 부딪혀요. 보통은 비늘 없는 장어를 먹을 것이냐 말 것이냐. 안 드시는 분도 계세요. 제가 그분들을 이렇게 뭐라고 다른 표현을 쓰는 게 아니에요. 안 드실 수도 있어요. 저는 그 결정에 대해서 존중합니다. 그리고 돼지고기 안 드시는 분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그거 읽고서 그렇게 받아들여서 그렇게 하시게 했을 때 오케이, 괜찮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과연 우리의 먹는 거, 땅콩버터 먹지 말라는 식으로 그런 것들을 규정하고 있는 말씀일까? 아니면 더 깊은 의미가 있을까? 그것도 생각해 봐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저희가 먹고 있는데 안 죽잖아요. 저는 둘 다 좋아하거든요. 여기 계신 분들 어떠신지 모르지만 다 먹고
먹지 말라는 거 다 먹고, 여기 지금 아까 나와 있는 것 중에 왜 먹는지도 모르잖아요. 박쥐는 뭐 중국하고 아프리카 쪽에서는 먹는다고 그러더라고요. 대부분 안 먹는데, 그 더럽다는 이유 때문에. 근데 이제 먹는 곳이 있다고 그래요. 어쨌거나 그런 몇 가지를 제외하고, 그래, 넘기면서 이렇게 쭉 보면, 이거 내가 좋아하는 건데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걸 우리가 그러면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 이런 이야기를 지금 여기서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한편으로. 근데 그게 이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진짜는 아니에요. 그걸 제가 이제 잘 들여다봐야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긴 지면을 통해서 복잡하게 이름을 다 나열하고 하나님이 이 내용을 쓰고 계시는가? 저는 땅콩버터를 주지 않으려고 하는 어른의 심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잠깐 들여다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디테일하게 다 보지 못하겠지만 이제 살피면서 잠깐 들여다보면요. 가증하다는 건 부정하다는 거니까 깨끗하지 않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먹지 말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맞는 말씀이잖아요. 그 부정한 걸 먹으면 병 걸려 죽을 수 있으니까, 그렇죠? 거기 보시면은 먹을 만한 거에 소와 양과 염소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었잖아요. 그거는 금방 알 수 있는 거. 그리고 사슴, 노루, 불구수레암 사슴 이런 것들 좀 나오는데 이게 좀 저희가 쓰지 않는 그런 것들도 있어요. 여기 수사슴, 뭐 산염소, 들염소, 산양, 영양 뭐 이런 것들이에요. 오늘날도 쓰면. 근데 하여튼 그런 그때 당시의 표현들인데, 그러니까 좀 옛날 표현이죠. 그것들을 현재로 갖고 오면 이제 좀 바뀌는 것들이 있는데, 여하튼 그 양에 관련된 거예요. 뿔나고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은 먹어요. 근데 이제 그러면서 한 가지 이제 규정을 하시는 것이 6절이죠.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로 하는 거. 그러니까 굽이 이렇게 딱 두 개로 갈라져 있는 거죠. 이렇게 두 개로 갈라져 있고, 그 다음에 새김질 이렇게 그 맷돌처럼 갉아먹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서. 그리고 이제 반추해가지고 먹는 거 이렇게. 위가 여러 개 있어. 그런 것들은 이제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물성이죠. 동물을 먹지 않는 그런 동물이에요. 그렇죠? 그런 것들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라. 근데 이제 그렇지 않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걸 보면. 책임질을 7절에 보면 굽이 갈라진 진손 중에 먹지 못할 것은 낙타, 토끼, 사반. 토끼도 먹잖아요. 한국 분들. 토끼, 고기. 그리고 사반. 그 다음에 이런 거 먹지 말라고 그러고 색임질을 하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니 너희에게 부정하다. 그러니까 색임질을 하는데, 그렇죠? 색임질 하잖아요. 근데 굽이 또 하나로 돼 있으니까 안 된다는 거고. 8절에 이제 돼지가 나오죠. 돼지는 굽이 갈라졌으나 색임질을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이런 고기를 먹지 말 것이며 사체도 만지지 말아라. 강하게 말씀하고 계시고요. 아마 사체를 만지는 것이 무슨 병균 이런 것도 있겠지만 제 생각에 만지면서 이 안에서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먹고 싶은 마음이. 그런 것들을 방지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돼지도 먹으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물에 있는 것들 이제 물에 있는 것들이 구절에 나오는데 이런 것들은 먹어라. 지느러미가 있고 비늘 있는 거. 그러니까 뭐 조기 같은 거. 그리고 붕어 같은 거 이런 거죠. 이제 이렇게 그런 것들 아닌 거는 이제 안 된다는 뜻이 그 다음에 나오죠.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모든 것은 먹지 말아야 된다. 네, 바로 떠오르는 게 장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어가 떠오르죠. 장어 잘 드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장어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새 이야기 하늘에 나는 모두 먹을 수 있는데 이런 거는 먹지 못하니 12절에 독수리, 솔개, 물수리, 매, 새매, 매 종류. 그러니까 독수리과에 속하는 것들이에요. 큰 것들 있잖아요. 동물 잡아먹는 큰 것들을 이제 주로 먹지 못하게 하셨고요. 그 다음에 까마귀는 이제 그 시체를 먹잖아요. 까마귀. 그런 것들도, 하여튼 동물성 이런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 먹지 못하게. 타조, 타흐마스는 이제 수리부엉이라고 불러요. 아니면은 올빼미라고도 부르고요. 올빼미, 타조, 그리고 갈매기, 새매, 이런 것들은 먹으면 안 된다. 그 다음에 다시 올빼미가 나오죠. 그래서 이 올빼미가요, 타흐마스 이것을 올빼미로 번역을 한 게 있는데 이렇게 보는 것이 맞을지 아니면은 수리부엉이로 봐야 되는데 이거 좀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종류예요. 그냥 비슷한 종류인데 그런 것들로 이제 대부분 다 고기를 먹잖아요. 갈매기도 이제 저희가 알다시피 올빼미, 부엉이, 흰 올빼미 16절에 그런 것들도 먹지 못하게. 당화는 사막 부엉이라고 부르고요. 17절에 올응은 물수리라고 그래요. 물수리. 그 다음에 노자는 가마우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당화, 오롱, 노자 이렇게 옛날 표현이고 이제 그런 것들 다 나는 것들이죠. 그 다음에 학과, 황새, 대승과 박쥐가 나오네요. 박쥐. 대승은 오디세라고도 부른다고 하고요.
근데 이제 그 박쥐가 등장을 해요. 근데 이제 박쥐에 대한 것을 표현한 건지 모르지만 이제 19절에 보면 이제 이걸 번역할 때 새로 번역하지 않고 곤충으로 번역한 성경도 있는데요. 날기도 하고 기어다니는 것도 이제 표현하고 있어요. 날기도 하고 기어다니는 거. 이제 뭐 간단하게 바퀴벌레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아주 클리어하죠. 곤충으로 치면 여기 계시면 아무도 원하지 않는 그런 것들이에요. 딱 봤을 때 벌써 이게 뭐야 이런 것들이 벌써 이제 거기에 딱 속해요. 대부분이 그렇게 되어 있다. 이제 그런 것들을 먹지 말도록 하셨어요. 그리고 20절에 정한 새, 깨끗하게 보이는, 이제 여기 아까 새가 앞에 나왔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그 새라고 번역하지 않고 곤충으로 보는 데도 있어요. 메뚜기 같은 거 먹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래서 메뚜기류 그런 것들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정한 곤충. 그런 것도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셨어요. 좀 혐오스러운 거, 이런 것들, 좀 더러워 보이는 거, 이게 좀 더러운 곳을 다니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경계하시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21세기에 성경을 이해하는 분들이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거든요. 21세기 과학으로 봤을 때, 거기 나와 있는 이 리스트에 봤을 때, 부정한 것들이 많다. 먹으면 실제로 안 좋은 것들도 많다, 이렇게 생각해요. 아까 제가 박쥐 말씀드렸지만. 그리고 실제로 바퀴벌레 같은 거 먹는 사람도 있잖아요. 어떤, 저기 가면. 또, 우리 거의 안 먹거든요. 박쥐도 먹는 사람이 있고, 거의 안 먹어요. 그러니까 이게, 먹으면 죽는다, 이건 또 아닌 거예요. 잘 생각해보면. 근데 여하튼 하나님께서 그걸 구별을 해놓으신 건 분명한데, 이걸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느냐가 21절에 나오는 거예요. 바로 이것 때문이죠. 왜 이렇게 까다롭게 복잡한 일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냐?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기 때문이다. 거룩한 백성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일반적으로 누구나 먹는 음식에서 좀 벗어나게 하거나 구별을 시켜주심으로 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택한 특별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게 이 목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쭉 설명하고 마지막 부분에 결론 부분에 이 이유를 달아놓으신 거죠. 실제로 이제 학자들이 이 음식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각도에서 연구를 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돼지고기 먹으면 안 되고 그다음에 장어를 먹으면 안 된다는 이런 가장 기본적인 큰 흐름이 있거든요. 이런 거 안 된다라고 하는 그 결정에 대해서는 저는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괜찮습니다라고 하지만 그걸 누군가에게 강요하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경계를 하고 싶습니다. 다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말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걸 저희가 이제 깊이 연구해 보면 여기서 지금 언급하고 있는 먹어라 먹지 말라는 내용을 잘 들여다보면 그 당시로 갔을 때요. 그 당시에 예를 들어서 돼지고기 같은 거는 이방인들이 신성시했어요. 신성시. 그러니까 돼지 자체가 갖고 있는 저들이 어떤 돼지에 대해서 먹기도 하고요. 먹기도 하고 하는 그런 아이디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똑같이 그걸 따라가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자기들이 구별되는 게 하나도 없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먹는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그걸 구별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거는 먹지 않도록 해서 터치도 못하게 해가지고 그들이 맛있게 먹고 있는 문제를 이들은 먹지 못하는 어떤 식으로 딱 갈라놓으셨다 하는 이런 연구들이 있어요. 학자들 안에. 저는 그 부분이 굉장히 합당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바라보는 것이.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이 어떤 건 정말 더럽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것도 많고 실제로 박쥐를 먹어도 안 죽으니까 바퀴벌레를 먹어도 안 죽고 그것이 우리를 살리고자 하는 어떤 의미라고만 보기에는 좀 어렵다는 거예요. 먹건 안 먹건. 돼지도 마찬가지로 먹어서 더 건강하잖아요. 소고기보다도. 예를 들어 그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과학으로 뭔가 의미를 찾아나가는 것이나 아니면 어떤 전통 이런 것들로 접근하면 안 되고 당시 상황에서 이게 왜 하나님이 금하시고 잘라놨느냐 하는 것을 봐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게 봤을 때 여기서 먹지 말라고 하는 것들은 다 이방인들과 연결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증명을 해요, 학자들이. 저는 그 부분에 동의합니다. 그래서 먹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먹으면 죽기 때문이 아니라 그걸 먹음으로 하여 우리도 그들과 동질화되는 것을 하나님 막고 싶으셨던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종의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땅콩버터를 먹어서 위험에 처하는 것을 뛰어가서 말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하고 맞닿아 있는 거예요.
이것은 물론 죽음과 왔다 갔다 하는, 죽음과 연결되어 있는 문제이긴 하지만 땅콩버터는. 그러나 그걸 뛰어넘어서 여기서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든지 세상과 구별시키고자 하는 이런 먹는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열정과 뜨거운 마음이 담겨 있다라고 분명히 읽어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사건 이후에 저희가 이제 신약 시대에서 이 율법적인 부분에서 지키지 않는 부분들이 많아요. 가장 다 저희가 지키지 않고 한 가지만 지키는 게 뭐냐면 도덕법만 지키는 거죠. 지금 21세기. 그러니까 신약 시대에는 의식법을 지키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 제사 지내지 않잖아요. 그런 식으로 의식을 따르지 않아요. 지금은 우리가 도덕적인 부분, 이제 십계명을 중심으로 한 도덕법만 지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이런 것들도 사실은 그런 차원에서 볼 때 다 무시돼도 되는 거예요. 관계 없는 거예요, 구원하고. 그래서 우리가 돼지고기를, 그럼 목사가 구원 못 받잖아요. 돼지고기 제가 먹는데. 전 천국 못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런 게 아니고 그 의미를 살폈을 때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것은 그렇게 먹으면 망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렇게 먹으면 구별이 되지 않기 때문에 구별을 하고 싶은 하나님의 뜨거운 마음이 담겨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보다도 중요한 것이 이 21절 마지막에 나와 있어요. 이것이 이제 더 중요한 핵심인데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민으로 구별한 다음에 그들의 머릿속에 넣어주기 원하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이에요. 염소 새끼와 어미 젖을 함께 삶는 모양은 정말 비참하죠. 그렇죠? 자기 몸에서 나온 젖을 이렇게 끓이는데 거기다가 자기 새끼를 넣어요. 생각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잔인한 건가. 연결이 되잖아요. 차라리 연결을 끊어버리거나 그냥 적어도 이 몸에서 나온 것이 아닌 다른 걸로 하거나 아니면 다른 동물로 하거나 이런 것도 사실 굉장히 별로 좋아 보이지 않는데, 내가 낳은 새끼가, 이 염소 새끼가 내가 지금 내 몸에서 나온 젖에 삶아지고 있다는 걸 생각하면요, 이건 굉장히 잔인한 거예요. 잔인한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방지하는 거죠. 하지 말라고. 지금 이게 같은 맥락에서 이게 마지막에 마무리를 하고 있다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들을 성민으로 구별하고 그 말과 행동과 마음과 생각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구별되길 원하셨는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정리할 수 있냐면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정리할 수 있는 거예요. 간략하게 요약하면 여기 지금 나와 있는 대로. 그러니까 이 음식의 문제에서 저희가 음식을 먹냐 안 먹냐의 문제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요. 왜 이렇게 하셨는지를 찾고 그 다음 단계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우리의 말과 행동과 마음과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단순히 먹느냐 먹지 않느냐에 얽매여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걸 떨쳐버리고 나가서 하나님 백성다운 모습을 찾는 거예요. 그것을 이루어가는 것, 거기에 담겨 있다는 것이죠. 이 오늘 본문의 참된 의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복잡하게 막 뭔가를 쓰고 계시는 거를 보면, 땅콩버터를 먹지 못하게 집요하게 쫓아다니면서 땅자만 들어가도 피하게 하는 어떤 부모나 어떤 조부모 아니면 어떤 그 친척 누군가 어른, 그 마음, 그 행동과 비견되는 것을 알게 돼요. 그리고 우리는 그 사람 바라보면서 아유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라고 말하는 거, 아직 그 사람이 자기가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것뿐이지, 자기가 그 위치에 있으면 아무도 예외 없이 다 뛰어가면서 말릴 수밖에 없다는 걸 우리가 알아요. 인지상정이에요. 그렇죠? 그거와 비슷하게 우리를 따라다니면서 뜯어 말리고 계신 하나님의 모습이 보여요.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만큼 사랑하기 때문에. 이사야 43장 4절 상반절에 보면요, 분명 죄 가운데 머물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경고의 메시지를 계속 이사야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께서요, 그들에게 이상한 말씀을 하세요. 얼토당토하는 게 뭐예요?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쓰고 계세요. 이것은 하나님 마음의 기본적인 마음이죠. 기본적인 마음. 항상 그 가운데 우리를 품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서 벗어나도 우리를 품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때로는 징계할 때도 있지만 징계의 근본이 너무 그들을 혐오하기 때문이 아니고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셨죠. 그래서 계속 회복이라는 것으로 그들을 다시 그 자리로 돌이켜 세우시는 일들을 이루어오셨어요. 오늘 본문 속에서 저희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하나님 백성들, 그들이 뭐가 그렇게 귀하길래 그들을 보배롭게 여기고 그들을 존귀하게 여기고 그들을 사랑하고 계시는가. 그 같은 눈으로 우리 자신을 비춰봅니다. 우리가 과연 어떤 보배로움이 우리 안에 있고 얼마나 우리 안에 존귀함이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그런 것들을 갖고 있습니까? 한번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마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 이 놀라운 사랑의 대상이 되었는가를 또 한번 떠올려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참 집요하다 하나님, 이렇게 집요하기까지 뭘 이렇게 하시나 라고 생각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까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구나, 우리의 체질을 아셔서 이런 가운데 있지만 우리를 영원히 품고 계시는 신실하심으로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이것을 우리가 이 본문 속에서 읽어낼 수 있을 때 우리 안에 마음속에서부터 따뜻한 것들이 올라오게 됩니다. 무섭고 두려움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만, 그 이름만 부르고 생각해 봐도 우리같이 이런 존재를, 연약한 존재를 계속 품고 계시는 그 품으시는 은혜와 사랑이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렇게 우리를 구별하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앞에 우리 자신을 잠시 비춰보는 시간도 갖게 되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여러분과 제가 과연 이 사랑을 입은 자답게 살고 있느냐? 조금 더 오늘 본문에서 표현하고 있는 걸로 본다면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배워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처럼 너희도 자비하라는 말씀처럼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느냐를 떠올려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에 오히려 먹지 않는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살고 있느냐 살지 않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 그 부분을 주님 앞에서 심각하게 진지하게 항상 물어보는 그런 자세, 그것이 어쩌면 오늘 본문을 마쳐 나가는 이 시점에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함께 마음에 함께 물어야 되고 답을 얻어야 되는 질문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들의 힘으로는 이 걸음을 걸어갈 수 없습니다. 아버지의 이런 놀라운 사랑과 자비하심을 듣고 알고 경험했다 할지라도 감당할 수 없는 걸음이라는 것은 저희의 인생이 증명해주고 있죠. 그래서 다시 또 다른 반복의, 실패의 반복으로 가지 말고, 물론 여전히 우리는 그 쳇바퀴를 벗어나지 못할 수가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리는 것이 더 유익합니다. 이 복잡한 만큼의 사랑을 완성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품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죠. 그래서 이런 모든 의식법들이 우리를 바도하지 못하게, 우리를 간섭하지 못하게 다 완성하시고 끊어버리셨습니다. 그분이 성령님을 통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더 많이 이름을 부른다는, 만약에 생각하고 뭔가 우리 입으로 뭔가를 아버지께 이렇게 외치고 소망하려고 한다면 저는 그 소망의 내용보다도 예수님의 이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저렇게 되게 해주세요 라기보다 차라리 예수님의 이름을 한 번 더 부르는 것이 더 유익하다고 생각해요. 부르면서 그분을 떠올리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하신 일을 기억해내는 것, 이 작업들이 더 우리를 부유하게 만들고 견고하게 만드는 통로라고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감사의 계절에 다시 한번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면서 우리를 그 구별된 자리에 세우시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처럼 우리를 자비하게 인도하여 나가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뜨거운 사랑의 마음을 우리 마음에 다시 한번 담아내고 그 걸음에 묵묵히 설 수 있는 은혜를 주시도록 아버지 앞에 우리 자신을 세우는 귀하고 복된 걸음들에 우리 모두가 귀하게 세워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